오늘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틀린 길, 맞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고 카피라이팅 중에 최고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항상 거론되는 후보 중 하나가 이 광고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그런 카피라이팅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이 광고 카피라이팅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월달 이 시기는 아마도 사람들이 특히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큰 선택을 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능이 11월 달에 끝나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앞둔 그 시점에서 어떻게 대학을 선택하느냐, 재수를 하느냐 그런 고민을 할 때입니다. 혹은 대학보다는 빨리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결정하고 그렇게 진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조카도 감사하게도 대학에는 합격했는데 다른 곳을 가고 싶어서 재수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주변의 설득과 조언에 의해 원래 합격한 곳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성적보다 더 낮은 대학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 너희 선배 중에 어떤 선배는 연고대 갈 실력인데 서울대를 고집하다가 삼수, 사수 결국에는 훨씬 못한 대학을 갔다. 그러니 너희도 그런 길을 가지 않으려면 선택을 잘하고 대학을 낮춰서 원서를 써라. 이렇게 반강제, 반협박을 하였었습니다. 지금 수능 제도는 제가 하도 복잡해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때는 대학을 선택할 때보다 지금은 선택지가 여러 곳이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아마 옳은 선택을 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첫 선택인 학교를 결정하고 졸업하면 또 사회에 나갈 때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때를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분파를 나누느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렇게 서로 분파를 나누며 우리가 우월하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복음 전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자서전에서 4년간의 영적 암흑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하니까 뭔가 큰 죄에 빠져서
허우적된 그런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그런 불신 등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그 4년의 영적 암흑기가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시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 암흑기에 계속 고민했던 것은 자신의 거룩함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거룩함의 문제가 그에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더 거룩해지고자 끊임없이 고민하며 애쓰는 자기 모습에 그러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절망 속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 시기를 겪고 난 챔버스가 결국 깨달은 것은 나의 거룩함, 성화,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를 끝낼 때쯤 어느 기도 모임에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 봐라, 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드렸더니 이런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열심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그 속내는 결국 나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지 다른 그 무엇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사역이 크게 넓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유명세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만을 말하는 일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예, 아마 50대 연령 이상이라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개그맨 최영만 씨입니다. 남들을 흉내내는 걸로 유명했던, 그 옛날 유명했던 국어 강사 서한세님을 성대모사에서 밑줄 쫙, 돼지꼬리 뭐 이러면서 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개그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짧은 인터뷰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역시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은 다 늘 동일하구나 였습니다.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나중에 개그맨으로 성공해서 승승장구하며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쁜 연예 활동 중에도 주일 성수는 꼭 지키며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자신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임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명예와 부가 아닌 복음 전파가 사명임을 깨닫는 사람,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선택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이 최영만 목사님께 최영만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바라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한참을 생각하다 무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없을 무와 춤출 무가 모두 담긴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유튜브를 하다 보니 내 이름을 검색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중요하냐 내 이름이 중요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다라는 겁니다.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다 죽는 겁니다. 말씀 앞에 인간 최영만은 없는 존재처럼 내려놓고 기쁨에 겨워 춤추는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능력받고 내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자 영적 암흑기에 있는 삶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일단 포기했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그 포기했던 길이 떠오르곤 합니다.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그 미련을 버리고 포기한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의 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 자신이 가졌던 학식과 명예, 앞날이 창창했던 미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없어서 세상의 명예, 자랑, 칭찬과 인정을 버릴 수 없어서 부르심을 못 들은 척하는 것은 아닌지,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을 하였습니다. 그는 언어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독학으로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친척 동생을 따라서 학교에 간 캐리는 그 학교의 유명한 언어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교수는 이 캐리의 재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캐리는 이 제안을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미 전생애를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캐리는 제안을 거절했고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호칭을 얻었습니다. 이 캐리 선교사 역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명예, 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다는 것은 결국 나의 길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주님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지 못합니다. 종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만큼 내가 내놓았으니 이만큼 인정받아야겠다며 하나님과 협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가 목적일까요? 복음 전파가 목적일까요? 같은 말 같지만 미묘하게 다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크게 만드느냐, 아니면 단지 복음만을 전하느냐. 우리의 선택이 오로지 복음 전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하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세상이 주는 안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믿는다면 귀를 막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So I'm going to tell you that Christianity, the right approach. How can you approach Christianity? Genesis chapter 1 verse 1 is with the Bible starting like that.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is passage not only provide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entire Bible, but also signifies that the religion of the Bible is a religion initiated by God. We can never precede God or surpass Him. God always acts first. Even before humans were created, God was active. Even before humans sought God, God was seeking them. God also took the initiatives in salvation by coming through Jesus Christ. We can explain the Bible. God created, God spoke, and God acted. These three statements of God exercising authority, summarizing the essence of the faith presented in the Bible. If God spoke, His ultimate and greatest word to the world is Jesus Christ. If God acted, His most profound act is the redemption of the world through Jesus Christ. God spoke and acted through Jesus Christ. This means that Christianity is not just a collection of religious doctrines. It is not a compilation of rules or a set of moral instructions. Christianity is the gospel, the good news. God spoke, God revealed Himself first. One aspect of God's revelation is through nature. The Bible describes and interprets this revelation and emphasizes that our knowledge of God comes not from human wisdom, but through God's word and God's revelation. God acted in two ways because of human need. Humans are ignorant and trapped in sin. So God had to act to rescue us from sin. God began to work of salvation in the Old Testament era. He called Abraham to Canaan, delivered them from Egyptian slavery, made a covenant with them at Mount Sinai, and led them into the promised land. He guided, taught, and set them apart as a special people. However, all of this was preparation for the greater act of redemption through Jesus Christ. What humanity needs was salvation from sin. And that is why Christ came. He is the Savior. The Christianity is a religion of salvation. God spoke, God acted, God recorded the interpretation of God's word.
and these are found in the Bible. So we have to do just one thing. Seek God. God has sought us, and He continues to seek us. We also need to seek God. We must seek humbly, recognizing the limits of our thoughts. We need to humbly acknowledge that our intellect cannot comprehend spiritual truths and that we need to rely on God's revelation. We must seek honestly. We should discard preconceived notions and prejudice before seeking God. God's promise are giving those who genuinely seek. We must seek Him an attitude of obedience. When seeking God, we should be ready, not only change our thought, but also transform our lives. So, I need you pray like that. God, if you exist, actually, we are not sure if God is, right? If you can hear this prayer, maybe you are not sure if He can or not.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I'm sincerely seeking the truth. My heart is open. I'm willing to believe. I'm ready to surrender my will. I'm prepared to obey. Please teach me the truth. Show m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the Savior of the world. If you give me certainty in my heart, I will accept Jesus as my Savior and follow Him as my Lord. Amen. If you want, please pray like that. God will show you. God will teach you. God will give you the faith.